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관광버스를 이제 몰면서 참 바람도 많이 피우고 젊어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와 이혼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작 예수를 만나야 했는데 더 일찍 예수를 만났으면 참, 지금은 70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기도 조금 좀 그런 때가 돼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났으면, 젊은 날에 정말 예수 만났으면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을 텐데, 지난 세월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의 남은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참 빠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고, 또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는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인생이 잠깐 왔다가 그 순식간에 가버리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월은 참 빨라요. 세월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이론,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삶이 유한한 인간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에베소 4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또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은 세월이 좀 먹느냐? 모래알이 싹트냐?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월은
정말로 빨리 갑니다. 세월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버린 세월은 다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월은 세상의 어떠한 귀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는 제목을 시간을 아껴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 작년부 설교는 세월을 아껴라. 따라합시다. 시간을 아껴요.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자기 애들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나는 너희도 죽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하는데 너희들도 다 죽어. 사람은요 다 죽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한 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왜 시간을 아껴야 하느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한 시간이 귀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게 우리 장모님 18번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아마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우리 장모님이 젊었을 때는 아주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노래가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리허설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일생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은 착각 하면서 지나가고 있고, 나는 지금도 자꾸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한 발자국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헬라어 카이론 이 말의 뜻은 지나가고 금방 지나가 버린 특별한 기회,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이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흐름과 함께 기회도 지나가 버려요.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날이, 우리가 이렇게 눈 시력이 좋은 것도요, 오래되면은요 잘 안 보여요. 침침할 때가 와요. 다리도요 이렇게 힘있게 걷다가도요 이제 이게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후들후들.
떨려요. 이 맷돌도요,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맷돌이 다 빠져서 음식을 씹을 수 없어. 잘 씹을 수가 없어. 이 기도요, 잘 들렸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려요. 머리는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예? 피부도 그 팽팽했던 피부가 주름살이 생기고, 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주의 세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은 허송세월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은 허송세월이다. 이제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시간을 아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결산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상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어야 돼. 다 종말을 맞게 돼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종말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즉 우리의 삶의 일생이 끝나는 날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다 마치고 끝나면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시간을 맡겨주신 주님은 시간의 결산을 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27, 80년의 세월을 너 어떻게 보냈느냐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물으신다.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그 물질을 무엇에 썼느냐?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주인은 다시 와서 모으고 너 얼마나 남겼느냐 물으시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셈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가정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교회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직분도 주셨어요. 하나님 물질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주신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간을 어디다 사용했어? 너 물질을 어디다 사용했어? 너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디다 사용했어?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끼냐? 어떻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냐?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이 사는 동안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많은 시간 가운데에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을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요. 아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 나만 즐거운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대화하는 시간이요,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좋죠?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세 지말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정말 가치 있게, 이 시간을 보람 있게,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기도 시간에 화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한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세상의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죄악에 빠지고, 우리는 세속에 빠지고, 우리는 이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라는 이 바다, 험한 바다, 풍랑만한 이 바다를 거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에요. 제일주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은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가장 자기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 더 사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물질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물질과도 바꿀 수 없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 밑에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거기에 자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친구가, 이웃이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이웃 사랑.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독자 이삭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이댈 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물질보다도, 사업보다도, 직장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신앙이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인생의 성공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아멘. 여러분, 자식도 이웃이에요. 남편도 이웃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웃은요, 아내도 이웃이고 남편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가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은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절 보세요. 제 몸이 하나죠? 예?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뒤에서는 못생겼다고 그래. 여기 앞에서는 잘생겼어요. 예? 저 몸은 하나지만은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모였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이 안에 여러분 많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들이 지금 다 자기 재능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아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지체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뇌에 이 지시를 받아서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이 말하고 보고 웃고 손짓하고 서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 먼저 세워주고. 아멘. 그래서 이 튼튼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뇌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움직여. 그건 병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이, 온 지체가 서로 사랑합니다. 너 입 조동아리만 놀리고 말이야. 나는 이게 수고만 하는데 이 손이 말이야. 이 입을 때리면은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누가 직분이 더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구는 좋은 일하고 누구는 나쁜, 그게 아닙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교사는 교사, 여러분 구역장은 구역장, 부장은 부장, 총무. 왜 나는 총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맡은 일에, 맡겨진 일에 봉사할 때에, 서로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은요, 자원봉사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원봉사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고, 마태복음 25장 4절로 7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오늘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아멘.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처럼, 신부처럼 등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등과 기름이 밤중에 오면 어떻게 신랑을 이 어두워서 맞이하겠지? 그러니까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봐 여러분,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이에요. 신앙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게 기름이요. 등에 기름을 채워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영광 중에 맞이하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에베소 4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이 잘 아세요.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오늘 주일학교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 잘 사는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돈 많고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있고요, 좋은 옷 입고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 진짜 잘 사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이 취하면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알코올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나 이거는 방탕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세월을 아끼게, 정말 시간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 삶 속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돼야지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저절로 돼야 된다. 감사하는 삶이 저절로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뿐이에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늘 기뻐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는 삶이 되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삶,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늘 사랑하며 살게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죠. 소망이 있죠. 천국을 바라보죠. 아멘. 사랑하며 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봉사하며 사니까 내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보면 순식간에 내 청춘이 지나갑니다. 우물쭈물하다 혹시 세월을 허비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롭게 살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후회 없는 성공적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